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또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특권까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에서 구별되어 택함을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24절과 25절 2절입니다. 이 본문에는 엘리사벳, 그 사가랴의 아내가 우리 가브리엘 천사의 말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드디어 아이를 잉태하는 아들 요한을 잉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부분은 왜 잉태한 이 여인 엘리사벳이 굳이 5달 동안 자기 자신을 숨겨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기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려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25절 안에 그가 왜 자신을 5달 동안 숨겼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려 하시려고. 주체는 누굽니까? 25절의 주어인 주님께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심은, 어떻게 행하심은 5달 동안 나를 숨겨놓게 하심은, 이런 말이죠. 그래서 24절을 읽으면 엘리사벳이 자기 자신을 숨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누가는 그 엘리사벳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숨기게 했던 일은 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의 주권,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곧 이 문맥 속에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곧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바로 모든 주체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은 바로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죠. 원래 본문 그대로의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한 그 날 이후에 5달 동안 그녀는 자기 자신을 숨겼었다. 이와 같이, 이렇게라고 되어 있지만 이와 같이 주님께서 행하심은, 곧 5달 동안 나 자신을 숨기게 하셨었던 이유는, 왜냐하면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나를 돌보시는 날 동안, 그 날 동안이 보니까 5달 동안이 되겠죠. 그럼 이 5달 동안 숨겨주셨다라는 이 시간의 5달은 자기 자신을 돌보시는 날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를 숨기셨느냐? 돌보시기 위함이었다. 돌보심은 어떤 것으로 돌보신 것이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는 것이 돌보심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4절과 25절에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일단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5달 동안 하나님께서 사가랴 자신을 이렇게 숨기게 하셨던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숨겼는지 아직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누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숨기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는 시간이었다. 그럼 5달 동안 돌봄을 받게 하신 목적은 그의 안에 있는 어떤 차원의 부끄러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없게 하기 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 특별히 여기는 엘리사벳이니까 여자의 부끄러움이 무엇이라고 말하던가요? 성경에서 여자의 부끄러움을 어떤 것으로 설명하던가요? 첫째는 월경으로 설명합니다. 월경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건
부끄러운 것을 넘어서 아예 부정한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부끄러운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가 더 있다면 피를 흘리는 여인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태가 막혀 있는 이런 여인들 또한 부끄러운 여인, 수치를 갖고 있는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를 흘림과 아이를 갖지 못함은 서로 다른 말 같아 보이지만 같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수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피 흘림이 멈춰주게 되죠. 소위 월경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다시 낳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월경이 다시 시작되죠. 그러다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나요? 폐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은 이렇게 지어놓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잉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폐경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폐경이 일어나야만이, 즉 피 흘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완전히 아들 낳음으로 끝이 나야만이 그들은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여기 부끄러움 수치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백성으로 넘겨지고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시게 되면 에스겔서 36장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더럽혀진 땅을 무엇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시냐면 미리 레위기 12장이나 등등에서 말씀하신 부정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성이 월경을 할 때 부정함이라고 합니다. 그걸 비유로 사용하여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성은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야 될 땅, 즉 우리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떨어져야 될 여자로 비유해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여기서 여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족속을 말하는 것이며 그 족속이 자기라는 땅을 더럽게 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것이 떨어져도 생명을 못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떨어져 있어도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잉태해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게 되지 못하였다. 이것을 놓고 부정한 백성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 땅을 더럽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라는 땅을 더럽히겠다라는 것은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간음과 우상이라는 율법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율법이 그들에게 간음하게 만들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간음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라보며 섬기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들의 행위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은 율법이 그들의 심령이라는 땅에 옥토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걸 가지고 여인이 월경 중에 부정함 같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7절에서 에스겔서 36장 17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피 흘림이라는 것이에요. 피 흘림은 아직 잉태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라고 말해요. 이게 월경과 하혈이라든가 혈루증과 같은 그런 것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죠. 그로 말미암아 그 우상들로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피를 흘림이라는 월경이라든가 혹은 아들을 잉태하지 못한다는 그 말은 같은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지 않음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려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은혜와 진리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취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들 안에 생명 맺힘이라는 생명이 열매로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다 부끄러운 자들이라고 하며 그들을 수치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며 그들을 성경은 부정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하다, 글쎄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21세기나 20세기 이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끄러움과 수치는 자기가 잘 못 사는 것과 관련돼 있어 보이죠. 내가 이만큼 어떤 사람들보다 못 사는데, 내가 이만큼 못 먹고 사는데, 혹은 뭐 못 배웠는데 등등 이런 것을 놓고 부끄러움과 수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설명하지 않아요. 인간,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라는 당신이 보내신 아들로 잉태하지 못하게 됨을 인간의 수치요 부끄러움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 부정함이라고 하고, 부정한 자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것으로 갖지 못함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파랍토마라는 허물 혹은 범죄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죄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이 둘 모두가 다 어떤 거예요? 다 씨와 관련되어 있죠. 씨가 온전히 떨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딱 들어오지 않은 것, 이 상태가 죄이며 이 상태가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걸 부끄럽다 말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부끄러운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른 것으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갖고 있지 못함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선악 지식 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서 하와가 부끄러워했죠. 왜? 눈이 띄어져서는 자기의 벌거벗을 보고 부끄러워했죠. 사실은 뭐를 보고 부끄러워한 겁니까? 선악 지식의 열매로 부끄러운 거잖아요. 자기 안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으면은 다 줄이고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 나무 대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을 하나님으로 맺게 되었다라면, 마치 마리아가 생명을 예수로 잉태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해서 나게 된 것처럼 그런 일이 그 하와에게 있었다면 그는 부끄러울 일이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생명, 은총, 은혜, 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취하게 되지 못하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요, 수치스러운 일이요,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들 못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36장이 어떤 겁니까? 그런 우리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준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그 부정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그 안에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있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제대로 이제는 계명을 정말 지키는 자들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은 가정이 지금 사가랴 제사장의 가정이었잖아요. 그 제사장이라는 그 사가랴가 내주는 씨는 할례 받지 못한 상태의 남자가 내주는 씨였기 때문에 그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수 없었다. 어떤 아들을?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주는 그 아들을 날 수가 없었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 집안에 아들 안 주셨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 곧 우리들이라는 이 땅에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진짜 이제는 아들을 갖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이고 약속이었으며, 이 약속을 하나님은 실행해 나가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뭐겠어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이 되면 그때 그 영의 말씀으로 나는 생명을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잉태한 그 사람,
각 사람 한 사람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냐?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음의 결과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 5달 동안에 하나님은 그 엘리사벳이라는 우리 각각의 성도들을 돌보신다는 것이고, 돌보심의 내용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끄러움, 그 수치, 아들 갖지 못함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걸 히브리어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니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부끄러움의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부끄러움은 말씀드린 그대로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함이에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굳이 읽는다라면 케레파라고 합니다. 케레파, 헤레파 뭐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라프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부끄럽다 뭐 이런 뜻이에요. 수치를 당하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서 파생된 명사가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이게 이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와 같은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자, 곧 아이를 갖고 있지 못해서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바로 다름이 아닌 야곱이 사랑한 라헬에게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에게는 2 아내가 있었었죠. 그가 사랑하는 라헬이 있고, 사랑하진 않지만 라헬의 언니가 먼저 야곱의 아내가 되죠. 그게 레아였지 않습니까? 그 레아는 무려 아들을 6을 주르륵 낳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걸 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으로만, 즉 율법이 내게 사랑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남편의 사랑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서 뭔가 잉태하겠다, 뭔가 가져보겠다, 얻어보겠다, 취해보겠다. 그래서 나는 그 아내의 자리를 지키겠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겠다 라고 하는 차원의 사람으로 그려내준 것을 레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진리로 듣기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은 우리 안에 있는 2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레아가 총 6을 쭉 낳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번째 아들까지 낳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20절,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더 이상 아들을 못 낳아. 이젠 딸만 납니다. 딸 보통 하나만 딱 낳고 끝나죠. 그 다음에 22절에 6가지 낳았던 그 레아를 대신하여, 6은 완전함이 아니에요. 완전은 7입니다. 창조의 7을 기억하시고 완전한 7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6은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그러면 하나가 더 들어와야 돼요. 그 하나의 아들이 들어와야 7으로 딱 끝이 나게 되고, 그때 그들은 7 안식이 되어 안식 후 첫날 8번째 생명과 아들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이 2 아내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나타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때의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어떤 사람이죠? 야곱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사랑한 사람인데도 생명과 아들이 없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는 아들이 막 있고, 근데 그건 6번째까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짜 온전하고 완전한 아들은 언제 오냐? 누구를 통해 오냐? 라헬을 통해 오는데, 라헬은 누구? 사랑받는 자. 곧 그 말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사람, 여러분이라는 분들이 각각 라헬이 돼요. 즉 내가 이제는 사랑받은 자구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려고 했던 거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사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그 사랑,
오직 나를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당신과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 먼지와 흙으로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이라는 말씀을 잉태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되어 그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걸 깨달은 라헬을 놓고 야곱으로부터 사랑받는,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레아에서 라헬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뛰기만 했었던, 그걸 열심히 섬기기만 했었던 옛사람,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몰라 사랑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 있는 라헬의 삶이 6 아들 낳고 끝이 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나라는 사실과 참된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다. 어떤 신랑? 날 사랑해 줄 수 있는 신랑.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4장 수가성에서. 왜 하필이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냐고요. 거기에 한 여인이 나타나죠. 근데 그 한 여인 이름도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을 성경을 유추해서 본다면 그 여인은 레아였었고, 동시에 이젠 6번째 신랑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7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가 만날 때 사랑받잖아요. 생수를 준다고 하잖아요. 생명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와 사랑받는 거죠. 그럼 그 여인의 이름이 뭘로 바뀌냐? 라헬로 바뀌는 거예요. 마치 사레가 사라로 바뀌는 것처럼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라헬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을 하네요. 오늘 여기 잉태한 줄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 이르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라헬이,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이때 부끄러움이 그럼 뭐겠어요? 아들같지 못함이죠. 근데 어떤 차원에서 아들같지 못함이에요? 6째까지의 아들은 시컨 가졌으나, 6 아들은 있으나 7번째 완성하는, 우리를 온전케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내게 하는 요셉이라는 그 아들이 없으므로 여전히 아들낳지 못한 자 되어 있는 레아의 나의 옛 모습을 라헬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내는 아들 낳은 여인, 그리스도 예수를 낳은 마리아, 생명의 주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깨달아 여러분의 것이 분명히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구나, 나를 그렇게 지금 빚어가고 계시구나 알 겁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 없음, 그 부끄러움, 그 수치, 생명의 말씀 없음, 그래서 선악 지식이나 따먹어가지고 말만 무성해, 뭐만 무성해? 행위만 무성해.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해. 근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먹을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와 같은 상태, 그걸 가지고 자기를 가린 것이 띠띠우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 아니었냐고요. 그런 우리의 옛사람, 그 첫사람은 떠나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둘째 아담이 오셔서 우리를 당신과 나로 다시 묶고 아들을 낳게 해버리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 같지 못하고 선악이나 같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날 뻔했던 그와 같은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 영원한 생명이 없고 육신의 생명만 갖고 사는 그 나의 부끄러움, 그 나의 수치, 성도는 이런 걸 부끄러움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성도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이 주고 이 세상이 뭐 못 주고 그런 걸 가지고 부끄러웠니? 나는 뭐 괜찮으니?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에겐 하늘의 하나님이 없음이 나에겐 부끄러움이야. 나는 생명이 없음이 부끄러움이야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때 이 부끄러움이 그 히브리어로 말하는 헤레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끄러움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
씻으셨다. 이걸 아사프라고 하거든요. 씻으셨다. 그래서 아사프는 씻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에서 나온 이름으로 지어진 그 7번째, 결국 라헬에게선 첫 번째 아들이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한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사프에서 나온. 그럼 요셉은 어떤 일을 하는 자냐?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는 자.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씻어줘요? 피가 묻은 옷으로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구덩이에 던져진 자로, 감옥에 갇힌 자로 결국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그 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실 그 7번째 아들로 오셨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는, 그래서 7 안식의 날로 우리를 진입하여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그 아들 요셉,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흘려지는 물피 성령으로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 좀 전에 30절 읽었을 때도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그 마음 안에 당신의 영을 넣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그걸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어떻게? 온전하게 진리로 행할 수 있는 자로 삼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24절에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로 쓰시네요. 이때 그래서 더하시다, 추가하다 혹은 제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아사프, 야사프 이런 의미가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알레프로 쓰냐 요드로 쓰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알레프로 쓰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말에 하나님이 씻으시는 거야, 그 알레프가 하시는 거야 라는 의미이고, 요드를 쓰면 권능의 손을 의미하기도 하고 미래형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럼 뭐냐?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씻어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낳으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자가 되죠. 그래서 꿈꾸는 자가 되잖아요. 37장서부터. 그리고는 어때? 그 꿈을 이루어내서 애굽 땅에서의 그 노예 생활을 끝내게 하고 무엇으로? 자기의 죽음, 그 뼈를 짊어지고 나가게 함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생명으로 짊어지고 가는 자들에게만 허락됐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출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광야란 하나님의 맑고 깨끗한 물,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제공받게 하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씀 성전 안에만 참된 생명의 물, 생수가 흘러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시겠다라고 성경이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믿질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 그 육에서 아직 죽지를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들을 라헬에게 주심으로 레아의 그 온전치 못함을 라헬이라는 새 신부로, 사랑받는 신부로 이루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그 레아에게 딸이 하나 있었다고 했죠. 그 이름을 디나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움직여서 세겜 지역으로 이 가족이 이동을 해요. 34장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에 레아가 야곱의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냐면 휘 족속이 사는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을 했다. 그래서 욕되게 하였다고 합니다. 강제로 자기의 아내로 취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강제로 자기의 아내로 취하게 된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있죠. 그 12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이 지금 이 세겜의 그 아들, 주장의 아들, 그 아들에 대해서 큰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음 같은 말을 13절 이하에서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속여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자, 여기서 디나의 강간 사건의 이야기 속에서 그 할례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
그 할례받지 않은 자가 그 여자를 취하여 씨를 주게 되면 할례받지 않은 자의 씨를 받게 되어 잉태하게 되면 이건 수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긴 진리를 담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어요?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씨를 내주게 되면 그거는 씨가 아니다. 씨는 어떤 씨를 주실 때만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을 잉태할 수 있게 되냐? 할례 받은 것으로서 씨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뭐예요? 껍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표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표피가 제거되지 않은 자가 씨를 주게 되면은 그 씨는 어떤 씨가 되냐? 사망을 일으키게 되고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씨가 됩니다. 반드시. 근데 껍질, 표피가 벗겨진 그런 남자가 씨를 주게 되면 그것은 깨끗한 씨요, 그것으로 그 여자는 온전히 잉태한다라는 성경에 담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이야기가 비유인데 왜 할례를 한 것과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을 놓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잉태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껍질을 벗긴다는 건 뭔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그래서 씌워져 있어서 그 안에 은밀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는 것으로 그냥 취하면 그게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씨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부정한 것이며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며 그때 낳은 아들은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껍질을 벗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 그걸 그대로 취하면 그건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취하는 것을 말하며 그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말씀의 씨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씨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껍질을 벗겨지게 되면, 율법이 벗겨지게 되면 그걸 할례로 설명한 거니까 그럼 그 안에 있는 게 드러나네. 그 안에 있는 게 뭐냐? 은혜와 진리라는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씨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상태의 남자가 씨를 줘야만이 그 씨가 온전한 씨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할례를 받게 된다면, 어디에?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다면 우리의 육적 생각이 다 죽어버리게 되고, 그 육적 생각이 죽었을 때에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겉의 것을 보면 드디어 겉의 것만 보이지 않고 할례 받은 마음, 영이 들어와 있는 마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율법을 보니 그때는 생명을 주는 법으로 다 바뀌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껍질이 벗겨진 다음에 율법이 파하게 폐지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으로 다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씨를 주는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씨는 누가 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씨를 주게 하신 할례를 뭐라고 하냐? 세례라고 하는 것이며, 그 세례는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베어내는 그 죽으심이에요.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냐? 진짜 참된 씨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주지 못하는 자, 바로 다른 족속, 바로 희위 족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아들, 할례 받지 않은 아들이 씨를 주는 것, 이건 수치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 엘리사벳을 보세요. 엘리사벳이 지금 자기의 부끄러움이 있었대요. 그 부끄러움이 뭐겠냐고요? 피 흘리고 아들 갖지 못함이죠. 생명을 아직 갖지 못함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생명이 딱 들어오면 피 흘림이 멈추게 되고 생명을 갖게 되면 아들을 잉태하니 더 이상 부끄러운 자가 아니어서 그 라헬이 내 부끄러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씻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엘리사벳도 그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일어나는 것을 놓고 지금 엘리사벳이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는 누구로부터 씨를 받은 자가 되어 있었냐면은 여전히 육적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다가 사가랴가 그 가브리한테 혼이 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자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가, 엘리사벳이는 그 아내가 지금까지 계속 줬던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할례 받지 못한 상태의 남자가 준 씨였다. 그 씨로는 안 된다. 오직 할례 받은 자의 씨로 받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5달 동안 숨어 있게 만들어 놨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5달을 오늘 못하고 내일 하게 되는데 왜 5달 동안 숨겨졌는지는 그 이야기가 여기 본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누가는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서부터 신약, 즉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 있게 차례대로 말 그대로 되돌리게 약속한 그대로 아주 세세하게 좀 써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냥 은혜 있는 말씀, 우리를 살아가신다는 말씀,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 무슨 성령 충만한다는 말씀만 우리가 들으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왜? 진리를 주시려고 누가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 그 방식대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 들어갔을 때 곧바로 전쟁을 시작하고 정복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무엇을 시행하신지 여러분 아시죠? 그때 한 게 뭡니까? 무할례자들을 할례자로 바꾸는 일을 해요. 광야에서 할례를 못 해오고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을 향하여서 할례를 시키는 이야기가 5장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다시 난 자들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2세대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씨를 줄 수 없다, 잉태할 수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우리의 눈이 할례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할례가 되고 우리의 귀가 할례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 담겨있는 것을 드디어 껍질을 벗겨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루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이 할례 행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줄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진짜 할례를 시키신 이유를 알려줍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시킨 것이다.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잉태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2 아내가 있었죠. 먼저는 첫 번째는 사레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레가 자기의 몸종 애굽의 여종 누구? 하갈을 줍니다. 하갈로 인해서 아들을 한번 낳게 되죠. 이스마엘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건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그걸 아들이라고 하면 안 돼. 그건 너의 약속의 우선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되어야 해. 그때 내 몸에서 날짜는 그 자기 아브라함의 몸을 말하는 거겠어요? 아니겠죠. 할례 받은 자의 몸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하갈을 통해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된 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약속한 대로 그 내 몸에서 난다라는 것은 진짜 그 몸, 그럼 자기 몸에서 낳죠. 이스마엘도 뭐 다른 사람의 몸에서 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쓰신 거냐? 할례 받은 자의 몸에서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로 낳게 되면 그게 바로 애굽에 있는 수치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 아들 내 생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너희들의 그 수치를 내가 완전히 제거해 주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 언약은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이 4절 5절에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언약은 너아이가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으로서 너로 말미암아 낳게 될 너의 후손과도 맺게 되는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맺혀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과 그 아브라함은 어떤 자의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냐? 바로 할례 받은 이후의 백성 아브라함, 백성 저희들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를 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아내시기 위해서 시키신 게 뭐냐?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그리고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어떤 언약을?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드디어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는 아내의 이름도 바뀌고 자기의 이름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바뀌고 그리고 또 뭘로 바뀌어요? 사레에서 사라로 전부 다 바뀌어버리죠. 그리고는 이 이후로 어떤 일을 약속해 주시냐? 같은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 이삭을 낳게 하는 걸 세워줄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요. 이삭을 준다는 말은 그 앞에서도 하신 바가 있어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근데 여기 할례를 하면서 이 말씀이 끼어들어온 이유가 뭐냐고요. 할례가 이루어진 너에게, 즉 하나님을 표피적으로 보고 자기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마음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아들이 잉태되지 않으나 이제 그들의 눈과 마음이 다 할례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보게 되는 할례, 마음의 할례, 육신의 완전히 떠나감의 할례, 베어짐의 할례가 일어나게 되는 사람들에게만 이삭이라는 약속의 우선 그 씨, 곧 그리스도를 다 잉태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다 내 백성이다. 나는 그들과만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전부 다 헛되고 헛된 일만 계속 하다가 엉뚱한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 속에 나타나게 되며, 그때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항상 그들에게 숙적인 블레셋이 있었죠. 블레셋에서 특별히 누가 있습니까? 장수 중에 장수라고 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 골리앗을 누구라고 하냐?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누구만 할 수 있었냐? 할례 받은 자만 할 것 아니겠어요? 할례 받지 못한 자의 그 눈에서는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있는지 할례 받은 자는 또 누구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할례를 받은 자 다윗만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완전히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할례 받은 마음으로 바라볼 때야만이 이것은 참으로 진리이며 이것은 참으로 거짓이라는 것과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구별하여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그러질 못한 사람이에요. 겉에다가 행위로 할래만한 그냥 이스라엘의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지 그의 마음에 여호와의 영이 부어진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이 나라는 할례 받지 못한 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씨를 줄 수 없는 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거짓된 선지자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잘못된 말을 주는 자, 씨를 주는 자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 전장에 나가보니까 그의 눈에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었던 거예요. 할례 받은 자의 눈으로 할례 받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참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가진 성도들이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 나라의 어떤 질서를 볼 때 그냥 한심하기 그지없는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와 같이 모욕하느냐라고 말하죠. 이때 치욕이라고 번역한 것이 바로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이고, 거기에 대한 모욕하겠느냐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동사형일 뿐이에요. 그래 다 수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 수치를 주는 자가 누구라고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사가랴가 만약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사가랴로 말미암아 씨를 받게 될 엘리사벳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근데 사가랴는 아직 율법의 제사장으로서 열심히 그 전례대로 자기의 복무를 충실히 직무를 다했던 그런 겉의 말씀만 붙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할례 받지 못한 자예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치욕,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딸들인 우리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이 다윗이 가서 결국은 제거해버린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래서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라고 다윗이 그 사울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내가 나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를 제거할 거라고 자기의 어떤 이력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한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내가 당연히 제거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가진 그 할례 받은 사람들만이 비진리, 짐승이 주는 표와 거짓된 말씀과 음녀와 바벨론이 주고 있는 말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이긴 자, 승리한 자,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는 자 가 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한 그 육체의 벗겨짐, 육체에 거해져야 될 그 할례, 몸의 할례, 그 몸의 할례라는 것은 우리의 몸,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제거되고 그 껍질이 완전히 벗겨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으신 영으로 비로소 깨달아 알아볼 수 있는 참된 할례 받은 자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잉태하여 그 말씀을 여자에게 드디어 뿌릴 수 있는, 말씀을 씨로 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골고다로 보내신 것이고,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할례를 일으켜내시는, 우리의 육적인 모든 생각을 다 제거해버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이뤄내신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것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예요. 손으로 막 이런 몸을 베고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아니 육의 몸을 어떻게 막 손으로 벗겨요? 이게 피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거죽이나 뛰는 것이겠죠. 그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말씀하는 걸 그리스도의 할례. 그 할례는 우리의 겉에 몸을 벗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베어버리는 할례였다. 그걸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을 벤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한 범죄와, 이게 파랍토마예요, 씨가 잘못 뿌려짐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육체의 무할례로, 그래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는 같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떨어지면은,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육체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범죄의 상태와 육체가 아직 내 마음의 생각들, 인간의 생각을 육체로 합니다. 그것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아 배어져 나가지 않은 것 같다가 육체의 무할례 이꼴 범죄라는 거예요. 이 두 개로 다 어떻게 됐다? 우리가 죽어 있다. 그래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던, 성경의 죽음은 이런 거예요. 인간에 대한 죽음은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 파랍토마를 제거해 버리셨다. 우리 안에 잘못 떨어져 있는 씨들, 잘못 준 씨들, 그래서 잉태되지 못한 씨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셨다. 제거해 주셨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그 5 말씀을, 법조문을 온전히 진리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 5 말씀으로 여전히 남은 그냥 율법의 조항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지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제거되어야 될 수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깨끗하고 거룩한 우리를 살려내는, 그래서 내가 깨달아 알아듣게 된 그때만이 살려내는 말씀이 되는 거니까, 그런 법조문이 아닌 생명과 은혜와 사랑의 진리의 말씀으로 딱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5 말씀들, 깨닫지 못한 것은 떠나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 5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없애버리시는 것이다. 그 내 안에 있는 그 부끄러움이 뭐냐? 율법, 그걸 갖고 있는 것을 부끄러움이라며,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보지 않습니까? 11장, 로마서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6절도 볼까요? 그리하여야 가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져야 된다 그랬죠. 그 충만함이 들어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자 고엘이, 구속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다 돌이키실 거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시냐? 없이 한다고 돼 있어요. 이 없이 한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이 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인 아파이 레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많이 쓰여지지도 않는데 이 누가는 다른 아주 어려운 고급스러운 표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 아주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많이 배운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파이레오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이게 바로 제거해버리는 건데, remove 하는 건데, 없애버리는 거, take away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여 알려주죠. 그러면 이때 죄를 없이 한다. 그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법정으로 쓰여진 것을 십자가에서 그 증서를 찢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렸다라는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골로새서에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0장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그럼 율법은 보여지는 것, 그 율법은 보여지는 것에 불과한 것, 그리고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 진짜가 뒤에 있다. 진짜가 지금 오고 있다. 진짜는 감춰져 있다. 그럼 율법이 제거되고 지나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 진짜 우리에게 올 것이, 장차 좋은 일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그럼 두 번째 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놓고 9절에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해요. 이때 첫 번째 것이 뭐냐? 율법의 첫 번째인 5개의 말씀을 이제는 두 번째 것으로 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닫게 된 5 또 다른 말씀,
그게 진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말씀인데 그것을 갖다가 두 번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세워주시려고 먼저 법주문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되며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때 우리 마음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게 될 것이며 그때 우리는 두 번째 것 완전한 것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깨닫는 다섯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이 뜻을 이루시려고 이 언약의 뜻에 따라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던 것이며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거룩한 자가 되었도다. 부정한 자가 피 흘리는 자 잉태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피 그가 흘려주신 피 생명이라는 성령으로 이제는 잉태하더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주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을 살려야 되는 구원자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온전한 구주의 말씀, 구원자의 말씀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게 사가랴가 했던 거죠.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나 때가 돼서 그 구원자 고엘이 오면 십자가에서 그가 피를 흘려 우리에게 그 피를 넣어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27절에서 다 없애준다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써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던 것이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법조문을 찢어버릴 수 있는 자, 그 찢어버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못 찢죠. 그가 찢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온전한 것으로 주는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로 오해를 사실 받은 것 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고 지혜 있는 청지기라 칭찬을 받잖아요. 그가 3절에서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이때 빼앗은다는 단어가 아파이레오라는 바로 제거해주고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없애버려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수치스러움이란 단어의 자리에 들어있는 것이 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이 무엇이냐? 오이코스 노모스예요. 그럼 오이코스 노모스는 집이라는 말과 노모스 율법입니다. 그 집에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게 수치야. 근데 그 율법을 빼앗아, 그 법조문을 빼앗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 청지기의 일이 어떤 거였냐? 바로 이런 일이었다. 내가 이제 한 일을 해야 될 것을 깨달았나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모든 온 자에게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했더니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하니까 내 증서, 그 법조문 율법을 100으로 내가 받았지, 온전한 것으로 받았지. 근데 너는 그것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으니 빚을 지고 있구나, 탕감되지 않았구나, 풀려지지 않았구나. 그런 내 증서를 갖고 와서 써. 뭐라고? 50이라 써라. 5이라고 다시 바꿔 써봐.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50의 짝 50으로 따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갖고 있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의 그 온전한 것으로 갖게 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는 비로소 참되고 거룩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가랴가, 자,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게 되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뿌려주시면 엘리사벳이 이와 같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거다. 그때 그에게 있었던 5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5달 동안 숨어있다라는 이 비밀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부정했던 우리, 부끄러웠던 우리, 피를 흘리고 생명을 안으로 담지 못하고 매일매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있었던 우리, 그런 우리들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완전히 세워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 오직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겠죠. 이제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씨, 이 생명, 이 거룩한 5 깨달은 말씀, 율법이 아니요 그건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일 뿐인 이것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풀어 해결해 주신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내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하나씩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법조문이 풀려졌는지를 이젠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요, 더 이상 빼앗기는 자, 더 이상 부끄러운 자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수치스러움은 빼앗기고 떠나가야 되지만, 없어져야 하지만, 그 죄는 떠나가야 되지만, 할례 받지 못한 우리는 다 떠나가야 되지만, 이제 할례 받은 자 되고 더 이상 수치스러운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자들은 결단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설명해 준 게 또 2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 누가복음 10장에서 말해주죠. 누가복음 10장에 보시게 되면 2 여자 자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르다 마리아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언니로서 너무 정신없이 막 준비한다고 하죠. 식사 준비 등등등등을.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갖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더라가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한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의 발치, 예수님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왜 마리아냐고요? 그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니까, 예수를 잉태하여 그리스도로 낳은 마리아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많은 것 1만 마디 방언이에요. 그 1만 마디 방언이 5 말씀 깨달은 진리로, 즉 5개를 5으로 완전히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알게 되지 못하면은 여전히 많은 말, 많은 일, 풀려지지 않은 많은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많은 일, 행위, 율법의 행위만 일으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설명하는 것에서 많은 일로, 많은 말로 염려만 하고 근심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아니면 더 줄이시네요. 점점 줄여드려요. 그래서 많은 것 1만 마디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점점 풀려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는 5 말씀, 5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으니 하나의 진리의 말씀으로 딱 갖게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은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 이 하나를 얻었기에, 이 하나를 또 갖기 위하여 이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빠이레오예요. 이는 드디어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안으로 잉태하니 결단코 이 생명의 아들,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열매를 빼앗기지 아니하더라. 이들이 성도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생명의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이름과 능력과 사랑으로 만들어 세우시려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시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 앞에 앉게 되는 거예요. 당신만입니다. 주님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와 같은 생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그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자들은 결단코 그 하나, 그 5,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빼앗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가 왜 5달 동안 이렇게 숨겨지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묵상하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지 못할 때는 한없이 이 말씀이 자기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가 취하였었으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육으로는 알 수 없는,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실을 성도들, 할례받은 자들, 그 육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모든 할례받은 자들은 이제는 어려운 것 같으나 진리로
참으로 심은 것으로, 그러나 온전하고 깊고 깊은 비밀과 지혜와 지식으로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그 경주자의 삶을 다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불러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